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 나의 어떤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나와 더불어서 적용해서 얻는 그런 은혜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그 적용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크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사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는 그런 안목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부활 사건을 우리가 조용히 통해서 조용히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커다란 거시적 관점의 어떤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항상 중심으로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의 어떤 관점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인다고 하실 때에 오히려 베드로는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오히려 말리기도 하고 어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도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늘 놀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하며 함께 떡을 떼면서 여러 가지들을 풀어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어떤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종합개관을 제일 처음에 함께 다루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강으로 특별히 어떤 주제를 다루기를 원하냐면 왜 예루살렘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이 주제는 굉장히 좀 특별한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미국으로 플러에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에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2, 3개월만 공부하다가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이제 또 사역하면서 그 공부하기를 원해서 라운드 티켓을 끊어왔고 다시 이제 아프리카에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사역과 함께 더불어서 공부도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국에서 이렇게 개척에 대한 갑자기 길들을 여셔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선교지에 돌아갈 수 없는 굉장히 아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떨어뜨린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훑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비한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급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급한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루살렘인가? Why Jerusalem?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하고 하나님께 중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회복해 가는 하나님의 열정이 곧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가는 그분의 열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선교 운동가들은 Back to Jerusalem,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구호를 한참 외쳐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돼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인가? 왜 예수님은 속죄의 십자가를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꼭 지셔야 되는가? 왜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며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는가? 그리고 왜 복음 선교는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교회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면서 땅끝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전진해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의 핵심에 왜 예루살렘이 늘 있는가? 결국 성경은 From Jerusalem to Jerusalem, 예루살렘에서부터의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들어갈 때에 무엇을 보았냐면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우시는 그 대상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꼭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네가 꼭 오늘 무엇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냐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굉장히 좀
조금 의미가 좀 묘연하죠. 평화에 관한 일. 왜 갑자기 평화에 관한 일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연구를 할 때에 NIV 성경을 제가 옆에다 놓고 영어 성경을 같이 보니까 그 의미가 좀 달라요. 뭐냐면 네가 오늘날 무엇이 너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예루살렘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네가 알았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평화에 대한 아무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굉장히 묘한 말이 뭐냐면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찾아오는데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리니 이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굉장히 애매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애매해.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환란이 올 거야. 이것을 제가 또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그냥 표현이에요.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는 그 시간,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찾아오셨는데 그 때를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이 너희 가운데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는 그 때, 시간과 그 다음에 평화에 관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저들에게 찾아오신 왕이신 그분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저들에게 무엇이 참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환란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보면은 뭐냐면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뭐냐면 제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이요. 준비하다 또는 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린 잘 알고 있죠. 셀럼은 뭐냐면 샬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셀럼은 평강 또는 평화예요. 평화 또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뭐냐면 평화가 준비되다 또는 예비되다 이런 뜻이죠. 또 바꿔서 한다면 준비된 평화, 준비된 평안, 예비된 평강. 그러면 누가 이 평화를 준비한다는 말이며 도대체 어떤 뜻인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잖아요. 성읍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표현한다면 준비된 평화의 도시, 준비된 평화의 도성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조용히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구약적 개념에서 한번 서서히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어요.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제일 먼저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 후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인데 영어로 보면 The Promised Land라고 나와 있죠. 약속되어진 땅.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인간들로 볼 때는 일방적으로 약속이 되어진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 생전에는 땅 딱 몇 평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죽은 아내 사라를 묻으려고 뭐냐면 해쪽 속의 땅에서 은값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몇 평 그냥 땅으로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을 정말 성취하시는 분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명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땅 지금 건너가서 얻을 땅은 어디를 건넌단 말이냐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신명기가 요단강 앞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들을 두고 지금 모세가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 그 어떤 지질학적인 어떤 그 성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바로 그곳에 있다. 굉장히 의미 있죠. 여러분 온 세계에 크고 넓은 나라와 족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의 지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굉장히 특별한 땅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4절. 자, 신명기를 찾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우리 찾아갑시다. 신명기 12장 자 10절부터 찾으셨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제 좀 범위가 좁혀져 가요. 무엇을 말하냐면 야 너희가 그 땅을 얻거든 그 땅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성읍에다가 무엇을 갖고 가냐면 너희의 번제와 소제와 드리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항상 다른 데서 갖고 가지 다른 데서 드리지 말고 꼭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또 구별하신 하나의 성읍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4장 21절 이제 여러분의 유인물에 제가 다시 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모든 지파의 성읍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해놓은 성읍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굉장히 특별하게 당신이 주목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보호하시는 그 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주기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여러 성읍들 가운데도 또 특별히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정한 바로 그 성읍 바로 그곳으로 항상 재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그 성읍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 많은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의 정통성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자, 역대하 6장 18절부터 20절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6장 18절부터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622페이지에. 역대하 6장은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중에 한 대목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벗어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 이제 더 범위가 또 좁혀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성읍 그곳에다 모든 재물을 갖고 와서 그곳에다 재물을 드려야 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바로 결정적인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성읍 하나가 있었구나.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다 꼭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이제 드디어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어디서 십자가를 지셨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통성을 인정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이제 도표를 한번 그려보면서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지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 예수님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피스 오퍼링이라고 말해요. 화목제물로 자기를 들으셨느니라. 화목제물은 뭐냐면 피스 오퍼링이에요.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그렇죠? 화목제물로 당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화목제물로.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드렸냐면 예루살렘에서 드렸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바로 그곳, 제사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셨던 그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주 두 인물, 구약의 두 인물, 핵심적인 두 인물을 딱 거론하는데 뭐냐면 아브람과 다윗을 거론해요. 그러면 아브람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바로 그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모형적으로 재현해 주신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면 모리아산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의 100세 얻은 아들 독자예요. 그러죠? 독생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독자인 바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시하는 땅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바로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재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재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비하신 재물. 그래서 예비하신 재물은 뭐였어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때에 재물의 이미지가 둘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제단 위에 독자인 이삭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삭 대신에 또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뭐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래요.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깊은 당신의 어떤 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공유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 양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제사를 드렸던 바로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에다 이름 하나를 붙여줘요. 뭐죠?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뜻은요, 그대로 풀면 무엇과 똑같은 의미가 되냐면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재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예요? 재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물. 그런데 뭐예요? 재물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을 항상 관계를 하고 있냐면 평화를 항상 관건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재물, 이런 뜻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어딜까요? 모리아산. 자, 역대하 3장 1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역대하 우리가 6장을 폈는데 3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면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냐면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독자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바로 그 사건을 아브라함께 함께 동요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아까같이 말했던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곳에, 정통성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에서 드려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드릴 때에 독자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제물 또는 평화의 어떤 제단, 이런 뜻도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연관한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성, 이게 함께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곳에 이제 누가 성전을 짓냐면 솔로몬이 짓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그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했다고요? 역대 3장 1절에 뭐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누가 정했어요? 다윗이 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다윗이 사실 겉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받아서 설계도 다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솔로몬 오히려 그냥 성전을 짓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이곳을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다윗은 어디서 영감을 얻어다가 바로 이곳에다 아라노의 타작마당, 즉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다, 왜 다윗은 거기에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거기에다 꼭 거기에다 성전을 지으라고 정했을까? 왜 거기에다 꼭 지으라고 정했을까?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말인가?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을 영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쫓아오는 자다. 저는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전과 연결해서 시편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자, 시편 132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동자에게 소원을 했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한다냐면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좀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장소를, 여호와의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까지는 내가 뭐냐면 가서 내가 쉬지도 아니하고 침상에 내가 눕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맹세하고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알게 됐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를 정하냐면 시온을 정했다는 거. 시온이 어떤 도성이죠?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시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걸 아냐면 예루살렘 시온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다른 데다 짓지 말고 꼭 여기에다 지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하죠?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장소에 이제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 예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곳,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제물이 있고 평화의 그 성읍 바로 정하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화목 제물로 피스 오퍼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또 어디에 임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복음이 온 민족과 나라와 족속으로 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평화하게 된 바로 그 일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치 열방을 향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서 모든 열국의 죽은 자들을 살려가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근원이 돼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열방과 나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쓰임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교회, 이방 교회 시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도 그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된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땅끝을 이야기해요. 땅끝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끝은 물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할 때마다 자기가 항상 사역하는 곳이 항상 땅끝이라고 선교 보고를 해요. 그래서 나 이슬람권에서 사용한 이슬람이 땅끝입니다. 또 어디 불교권 하면 여기가 땅끝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한번 그 의미적으로 진짜 생각해 본다면 땅끝은 어디예요? 처음에 출발했던 곳이 땅끝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출발했던 곳에 다시 돌아와야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이제 이런 이제 복음이 이제 흘러가죠. 쭉 흘러가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추수의 시대가 굉장히 풍성하게 벌어지면서 굉장한 역사를 일어나다가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던 사건이 일어나면 갑자기 역사 속에 2000년 만에 어디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이 갑자기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복구가 되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나타나 버려요. 예루살렘이. 이런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 천년 왕국으로 더불어서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이미지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이미지는 사실은 빼앗겨버린 에덴의 의미로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다시 생명수강이 흘러나고 생명나무의 과실이 흐르며 막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데, 여러분 그 이미지를 에덴의 회복의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그것을 뭐라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기 전에 뭐냐면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다들 깨지고 망해버리고 역사 속에 흩어졌던 나라가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고 다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예언해 왔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예언해 놓은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사도행전 3장 우리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자, 19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초림의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는데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리니 뭐라냐면 이는 뭐요? 주께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게 뭐요?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만물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함께 맞물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물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 만물이 회복되기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만물의 회복, 선지자들이 말했다고 하는 이 만물의 회복, 이것은 어떤 회복을 말할까요? 물론 전체적인 회복의 어떤 역사일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세요. 구약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선지서들의 대부분은 무엇의 회복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찬양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굉장히 그 말씀으로 해서 은혜를 받아. 예를 들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있죠. 자, 이사야서 60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 그게 문자적으로는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가봅시다. 자, 이사야서 6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 대상이 어디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어디서 또 봅시다. 자,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 어딘지 쭉 드러날 거예요. 결론부터 읽어봅시다.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에 시온이라 하리라.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짓밟히고 능욕당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모든 천하 가운데 영화로운 성읍이 될 것을 주님이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도 우리 한번 보냐면 우리가 주님의 한번 열정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2장 한 장 더 넘겨서 이사야서 62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나오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빼앗기고 능욕당한 바로 그 땅을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만물의 회복은 항상 무엇과 맞물렸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과 맞물렸어요. 그렇게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바로 이 이야기는 항상 무엇과 또 맞물려 있는지 아세요? 만물의 회복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맞물려 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항상 이방인들의 회복, 교회의 회복과 항상 맞물려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방인과 교회의 회복과도 함께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2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로마에 사는 이방 성도들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야 유대인들이 뭐요? 원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찍힌 바 됐던 바로 그 사건 있잖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잠시 찍힌 바 된 바로 그 사건도 너희에게 뭐요? 참된 유익이오고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는 그 은혜가 됐거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받는 그날에는, 다시 받아주시는 그날에는 너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너희들은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만물의 회복은 항상 조용히 보면은 대부분 많은 분량이 항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맞물려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항상 무엇과 항상 맞물려냐면 이방 교회와 항상 교회 회복과도 항상 맞물려 있다. 유대인들이 찍힌받고 이스라엘이 찍힌받고 예루살렘에 황폐해졌던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접붙임을 받고 생명을 얻기 시작하냐면 이방 교회가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찍힌받은 그들이 역사 속에 다시 나타나고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래는,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질 거냐 하는 것을,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함께 맞물려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만물의 회복은 바로 그것을, 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방 교회가 한 몸으로 회복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는 바로 그날에 어떤 일과 맞물려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어떤 구원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뭐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지금 오늘 본 예수는 다시 너희들이 올림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제 이름을 통해서 지상 강림할 때 어디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예루살렘 감람산 동편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자,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자 14장을 봐봅시다. 14장에서는 뭐냐면 마지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또 다른 뭐냐면 엄청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곳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지면서 결국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일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들이 또 모인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이전에 전쟁 날에 싸우던 것 같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신다 이 말이죠.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 와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선에 서실 것이요. 주님의 강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10절에 봐보세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기이한 편 하나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번처에 있으리니. 원래 예루살렘이 있던 바로 그 번처에 있으리니. 뭐냐면 주님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굉장한 놀라운 어떤 지형적인 굉장히 격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원래 있던 곳으로 높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아주 신비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역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한 비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놀라운 그 회복들이 일어나고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함께 따르는 거룩한 자들로 인해서 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천년 왕국이 드디어 시작하게 되고 통치가 이루어질 어떤 쭉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대한 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에 대한 그 그림이 무엇으로 딱 묘사가 되어 있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 원래의 원형으로 딱 회복됐는데 그것을 조용히 보니까 이미지가 뭘로 다 표현했냐면 에덴이 꼭 회복된 것처럼 다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어떤 것들을 보니까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것 같더라. 아까 뭐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헵시바라 뷸라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뭐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결혼해서 내가 장가든다. 이 결혼의 어떤 이미지로서 신부의 성읍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에덴의 이미지로 딱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꼭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평화가 시작됐을까요? 진짜 어떤 구속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서서히 출발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를 그곳에 지셔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것들 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곳이 뭐냐면 그곳에서부터 어떤 회복이 시작됐고 마지막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됐고 그것을 에덴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어떤 신비한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곳은 여러분 꼭 어디서부터 원래 우리가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평화가 제일 처음에 먼저 깨졌던 곳은 어디예요? 에덴에서 깨졌습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 최초로 평화가 화평이 깨져버렸던 바로 그곳. 그렇죠? 진짜 그러면 참된 속죄가 일어나고 진짜 회복이 일어나려면 진짜 평화의 화목제가 어디서부터 드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딱 관점을 가지고 왔냐면 예루살렘은 예전에 에덴이라고 하는 관점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요? 성경 마지막 이야기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인데 사실은 다 에덴의 회복으로 다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곳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요? 우리가 이미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과 원래 화목이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 뭐요? 거기서부터 속죄가 이루어져야 진짜 화평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죠,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죠. 그 관점으로 이제 딱 보면은 성경 전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예루살렘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뜨거워져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모든
주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정이에요. 당신이 이름을 두시려고 주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것고, 주님의 눈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쩌든 그 예루살렘을 깨어지고 망가져버린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가지고 원래 죽어져 있던 창조자의 원래 죽어져 있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해내고자 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두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장가들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 신부된 성읍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나라고 딱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로 무엇을 말하면 바로 심령 성전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또 가정의 모형이에요. 주님이 원래 기도하고 주님이 원래 구상하시고 원래 디자인하셨던 원형이 바로 그곳이에요. 에덴이잖아요. 원래 주님이 디자인했잖아요. 원래 그것을 주고자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디자인했던 그게 다 깨져버리고 이것을 회복해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회복해내십니다. 그러죠.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 마지막 만물의 회복의 완성이 바로 여기에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 에덴까지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가서요. 한 장 넘어가 보면 이것은 이제 케이스 인트레이더라고 하는 유대 랍비 겸 유대 랍비인데, 그러니까 정통 구약을 전공한 정통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율법에 박식하고 구약에 대해서 달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다.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은 모든 성경의 중심이며 또 세계의 중심이며, 문자적이고 실제적이고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대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처럼 예전에는 나누어 있지 않았다. 본래는 거대한 한 덩어리였는데 바벨탑 시대에 이 거대한 땅이 나누어졌던 것이다. 만일 대륙을 다시 연결시켜 아메리카를 유럽과 아프리카로, 호주를 동남아시아로 연결시켜보면 육지는 한 덩이의 거대한 땅으로 다시 만난다. 그 한 덩이에 대륙 한 중간에 중동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중동의 한 중앙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에덴의 회복이다. 성경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발견하게 된다. 그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회복된 그곳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고 맑은 생명의 강이 있다. 이 천국은 에덴의 새로운 회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도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은 에덴의 회복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다른 또 관점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 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 회복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회복하고 예루살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회복의 항상 그 그림자와 더불어서 우리 무엇과 함께 따라가냐면 저와 여러분의 깨어지고 일그러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임하신 바로 그때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평화를 가져올지를 몰라서 다 예루살렘 실제로 20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참된 평화도 없고 진짜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회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런 황폐한 역사를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두지 않고 예루살렘을 다시 온 천하에 다시 그 영혼을 회복시켜서 다시 영광을 받도록, 정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향한 열정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의 결정체예요.
회복시켜내겠다는 거예요. 아들 조소까지 회복시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열정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평신도 신학 강좌를 제가 3년 동안 제가 교수 요원으로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평신도 신학 강좌에는 거기 강좌 이름이 하손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줄임해서 하손 신학이었는데, 하손 신학의 그 학장님하고 그분 총장님이, 이분이 사실은 노신학 박사 부부들이었어요. 지금 70이 둘 다 넘으셔서 그분들은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평신도 제자들 사역하고 평신도 그 신학을 이렇게 운영하고, 남은 6개월은 그 중국에 가지고 지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중국 리더자들이 이렇게 그룹들을 이제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 연초에 120만 원 이렇게 헌금하셨던 LA 충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그런데 하여간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신학 박사 그분은 전공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분은 성경 전체를 성막으로 또 풀어요. 굉장한 분입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분 네 분이 두 분 다 목사님인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이 이제 저를 알고 뭐냐면 그 강의를 와서 부탁을 해요. 그 목사님이 좀 강의를 한 강좌 맡아주십시오 해서 제가 3년 동안 섬겨드렸는데, 제가 그 가운데 첫 번째 강좌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강좌를 12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첫 시간에 제가 강의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의 그냥 간증인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X자를 딱 긋었습니다. 딱 긋고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갔어요. 쭉 풀어가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딱 그 강의실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제 이제 그 막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신비로운 꿈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꿈은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의미를 알게 됐는데,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대한 것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저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X자를 딱 긋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자기한테 딱 감동해서 바로 저거다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컨펌이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뭐냐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감동이었구나, 은혜였구나 하고 저 안에도 굉장히 컨펌을 했어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다 이스라엘과 구약의 역사 속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통 노래할 때도 뭐냐면 주의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예요. 그렇죠. 이방 교회는 항상 거기에서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서 그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 하나님의 향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엄청난 그 열정들, 이런 것들을 어느 날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슴 속에 벅찬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다음 시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만물의 회복이 항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과 맞물려 있는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 회복되는 이것이 왜 교회와 이방인들의 또 회복과 맞물려 있느냐 하는 것들과, 이런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 속에 출현할 때 교회와 이방 또 성도들한테는 어떤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임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종말론에 대한 징조와 모든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나서는 항상 그 모든 이야기를 항상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딱 끝나냐면, 너희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뭐냐면 싹이 나고 가지가 나더니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이게 단순하게 무화과나무에 대한 한 비유적인 관점도 하나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또 신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뭉개지고 깨져버렸던 바로 그곳에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주의 재림과 함께 맞물려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만 보지 말고 모든 나무를 보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역사를 들고 역사 속에 독립을 하던 때, 그 근간에 지구촌에는 몇 개 나라가 독립한지 아세요?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이나 벨기에 이런 데 그 식민지로 살았던 나라 110개국이 다 독립합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드러나니까 함께 더불어 무엇가 있냐면 이방 나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무엇인가가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